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또 마침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무지 속에 갇혔던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참 지식과 지혜를 취할 수 있도록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찬송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주 예수,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만물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사망의 그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생명의 지식을 취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 또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안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참 생명의 지식을 지닌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세움을 입은 그 사실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그 일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의 일생 낮아지고 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취한 것 없는데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그 무엇에 의하여서가 아닌데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걸 누리는데 마치 내 것인 양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강도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래서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는, 남들보다 나를 드러낼래야 드러낼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근신하며 삼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사모하고 그것도 더욱 간절함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될 우리 자신을 또 드러내어 주실 때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도 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들어갑니다. 1절에서 9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목이 좀 생경하다고 할까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좀 이상하죠?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 본문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 8절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일깨우신 말씀을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도 볼 때도 그런 내용을 나눴고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상황을 결코 남의 얘기식으로 보면 그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무관해져 버립니다. 우리를 경계시키고 가르치시고 세우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분명한 이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되었으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고 위탁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율법이 계시되었으며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명분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섬김의 의식과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이러한 구별된 지위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들이 구원과 영생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자동적으로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중한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들은 그 자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올 완전한 은혜를 가리키는 표와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생을 참으로 결정짓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진정한 토대와 근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생의 진정한 토대와 근거는 바로 장차 오게 될 이 완전한 은혜였으며 예나 지금이나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생사가 결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은혜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이 은혜에 가깝고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동시에 이 은혜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없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올 완전한 은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왔듯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주어질 완전한 은혜를 가리키는 거였죠.
이스라엘의 생사를 가름할 그 완전한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가 받을 세례.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받을 세례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땅에 불을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땅에 불을 던지시는 그런 역사다. 그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일이다. 그런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의 더러움을 태워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는 정화의 불이 될 것이나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를 태워 죽이는 불, 영원한 정죄와 진노의 불, 곧 심판의 불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불신앙으로 거부하느냐에 따라 모든 인류는 영원히 사는 자와 영원히 죽는 자로 나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분열은 부모, 자식이나 형제와 같은 가장 깊고 친밀한 인간관계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서로 간의 깊은 틈이 영적 생사의 그 간격과 거리가 생겨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을 십자가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이 사실의 중대성을, 이 중대한 시대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과 바람을 살펴 비가 오겠다, 날이 무더우리라고 분별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켜 예언하여 왔으며 이 시기를 주의하라 경계하여 왔거늘 바로 너희 영적 생사가 결정되는 중대한 순간이 닥쳐왔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이와 같이 무심하고 무지한가라고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선고되고 임하기 전에, 아직 죽음의 심판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할 것이며 하나님과 화해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키라. 하나님의 그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선고되기 전에, 그 선고가 임하기 전에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심정이셨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야 했으니까요. 이제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회개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회개의 보편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대략 아는 대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쟁론을 벌이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정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절실한 내용이었는지 조금은 좀 마음이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신 거예요. 회개의 보편적 필요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한 끔찍한 만행에 대하여 고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섞은 일이었습니다. 벌써 어떤 잔인한 그 일들이 자행되었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사람들의 피를 제사에 섞었다라는 얘기는 피를 쏟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던 제물에 섞은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중에 빌라도가 그들을 살육한 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이 말을 전한 사람들은 단순히 이 사실을 전한 것뿐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변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말하자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저런 끔찍한 변을 당하였는가라는 뜻을 표현하였거나 적어도 이런 생각을 품고 예수님께 고하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험악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저런 끔찍한 변을 당하는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다고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사입니다. 우리 얘기를 해야죠. 우리 신자들이라고 제외되겠습니까? 이 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그 세 친구의, 이제 나중에 그 엘리후는 일단은 제외하고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위로와 함께 권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실체를 대략 아시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욥, 자네가 그런 고난을 당한 만큼의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네의 죄가 있었지 않는가? 그걸 고백하게, 회개하게. 거의 논조가 이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성,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의 아주 중요한 면을 드러내 주는 거죠. 참 고난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이 욥기가 이 죄에 대한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정서가 너무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한참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일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심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 점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의 그 작용과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교훈받게 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무참하게 살육되었으니
그들은 무슨 못된 짓을 했기에 예배드리던 중에 저런 일을 당하였는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으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저런 흉측한 일을 당하도록 버려두셨는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만한 악인들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 저런 흉악한 일은 당하지 않았으니 저 사람들만큼 악한 자는 아니라 적어도 천벌을 받을 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우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변을 당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지 않다고 하심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들도 변을 당한 자들과 똑같은 죄인이라. 저들이 천벌을 받을 자들이었다면 모든 갈릴리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하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 모든 인류가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거민이 죽은 그들 못지않은 흉악한 죄인들이라,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더 나아가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인류가 저들과 똑같이 흉악한 죄인들이라. 모두가 회개치 않으면 저와 같이 비참하게 망할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이 비유의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상급의 우열을 비교하듯이,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더 잘났느냐를 비교하는 죄성의 그 고질적인 습성을 다 가지고 있듯이 뒤집어서 누가 더 악하냐, 그러면서 내가 저들보다는 그래도 덜 악하지. 저는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의 그런 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라 이렇게 서로가 칭하는 우리들도 그런 심사에 얼마든지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얽매여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거짓이죠. 패역함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그 사상에 얽매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들보다는 덜 내가 악하잖아. 저들은 나보다 더 악하지. 이제 여기서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족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하는 거죠. 나는 저것들보다는 낫잖아.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이런 구조나 그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남들보다 좀 잘나게 보여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내가 끌려다니는 거죠. 그거에 내 행실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저것들보다는 덜 악하잖아. 예. 이제 각자의 적용은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죄악에 대한 이러한 우열, 저것들은 천벌받을 자들인데 나는 살아있는 걸 봐서는 나는 천벌받을 자들은 아니지. 이런 비교나 이런 우열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서로를 기쁘게 섬기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덜 감사하고 덜 기쁜 거죠. 기쁨을 빼앗긴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인류가 저들과 똑같이 흉악한 죄인들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저들처럼 모두가 회개치 않으면 저들처럼 비참하게 망할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찌해서 저들과 똑같이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망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바로 갖고 와야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얻으려고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지라 밭을 돌보고 가꾸는 농부에게 이르기를 내가 3년 동안 계속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열매를 얻을 수 없으니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의 힘만, 땅의 지력만 소모하여 버리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가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주인이시여, 올 한 해만 그냥 두소서. 내가 나무 주위를 파고 거름을 줄이니 내년에는 열매를 맺으리이다. 만일 그렇지 않거든 찍어버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련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속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사야를 봤죠. 중간도 못 갔어요. 설교자인 제가 사실 너무 힘들어서 멈췄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66장까지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사야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애굽을, 틈만 나면 아수르를, 틈만 나면 바벨론을, 오죽하면 히스기야도요. 그렇게 치명적인 병에서 살림을 받고 천지가 멈췄잖아요. 그 표징으로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나중에 바벨론을 의지하잖아요. 이런 참 뭘 얘가 의지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했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 그걸 밝혀준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왔으며 그 죄악은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이 아직도 심판받아 망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살아 존속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의 죄악을 참아오신 하나님께, 이들의 그 죄악을 오랜 세월 동안 참아오신 하나님께 올해만 참으소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더 수고하리니 내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으리이다라고 간구하는 분이,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며 탄원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그 점을 드러내 준 거죠.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다 같이 천벌을 받아 영원히 진노 아래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에 결정적 증거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한 심판이에요.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인류가 각성했습니까? 정신을 차렸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것이 바로 바벨성, 바벨탑이죠. 하늘에까지 오르자.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과 맞대응하자.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맞짱 뜨자. 그 심판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 형벌을 경험했는데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렸죠. 천벌을 받아 영원히 진노 아래 죽어야 할 죄인들이에요.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다 들어가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할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아직도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적어서, 그들보다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설교를 그분이 들으신다면, 난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말하고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 이 설교를 듣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 얘기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의로워서, 죄가 적어서 그 얘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할 죄인이로되 올해는 찍어버리지 마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 더욱 수고하리이다. 혹시라도 내년이면 회개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 하여 차마 기다려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며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차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순간, 그 잠깐의 기회를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후서, 전서도 아니고 후서니까 이제 그의 유언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장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내세운다? 자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은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거의 마지막 그의 고백이자 교회에 주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기를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순간, 그 잠깐의 기회를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깐의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제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이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기회가 오래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이 보살핌 받는 날을 심판받는 날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고 참수당한 것으로 전해지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하고 그 다음 해 대략 그렇게 봅니다.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은혜를 믿으라고 권고하시는 것을 외면하면, 그의 부르심에 귀를 막으면 은혜와 긍휼의 기회가 끝나는 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거의 본성적으로 죄를 구별하고 저들이 더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갖는 의식이 얼마나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가려버리고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세우는 거죠. 그런 죄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아니라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에 18사람이 치여 죽은 저들의 죄가 더 많아서라고? 아니라고. 모든 이스라엘이, 모든 인류가 회개치 않으면 저렇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런데 왜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보자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지금 친히 당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 긍휼의 그 순간,
회개하기를 참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순간, 그 잠깐의 기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져가며 그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신자의 생애를 보다 더 진지하고 삼가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우리에게 가도록 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신 있어. 내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는데 좀 자신이 좀 생겼지. 여러분, 그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내팽개친 거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자신이 있지, 좀 잘하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그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가는 이 영생의 길을 이만큼 했으니까 좀 자신이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고꾸라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죄악을 저울질해 왔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누가 누구보다 죄가 어떻고 저렇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고 또 어떤 말들을 했고 때로는 위로한다라고 한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의 그 진리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로도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가 좌고함에 들어가는 것은 남보다 내가 더 의롭고 남보다 내가 죄가 더 적다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로우며 거룩하며 속량함이 되시는 이 진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는 만큼 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 허망한 것 우리가 쫓거나 바라거나 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회개하고 참고,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순간, 잠깐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회만 되면 스스로를 얽어매고 더 드러내지 못해서, 아니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지럽게 되는지,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하고 오히려 낙심하는 그러한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그 죄악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함, 서로를 섬기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어려운 사고가 있었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고에 직격탄을 맞은 우리 예하, 우리 어린 예하가 병원에 입원 중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그의 머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의 온몸을 지켜주신 은혜를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이번 기간에 다른 여러 가지 외적으로 드러난 그 어려움도 극복해 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있어 충격받은 우리 수민이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고를 일으킨 두 분 자매 그 두 분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로 고통과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주고 계시는 은혜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